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맞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둘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가라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모래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깐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났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는 머리편에 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르되 휘발로 따보니 하니 이 선생님이라 마리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혼란 가운데 있어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얼굴만 마주 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기념날이죠.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행사, 자기 상업을 위해서 노래 틀고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부활주일은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부활주일은 기독교인들 입에서도 마음속에서도 부활의 말이 이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시시해지는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성탄절만큼이나 부활절 날도 교회에서 행사하고 또 발표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은 전도지라 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인데 얼굴이 항상 근심빛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예수를 내가 왜 믿지? 라고 해서 사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는 구부리고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올지라도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겁게 돌아가면 저 교회는 뭐가 있을까? 저 목사 어떤 얘기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럴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기쁨 얼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소망과 감격과 기쁨,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로마 군사들도 또 온수 마귀도 우리가 이겼다. 무덤가에 장사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돌을 굴려놓고 막아놓고 군병 경병 지키겠으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겠다.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고서 좋아했어요. 여기까지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상 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많은 왕이 되시고 만주주 되시기 때문에 이 이상 어디는 계시고 누구 위에서 좌지우지 되신 분이 아닙니다. 만월의 당함도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사망 것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너 죽을래? 많은 목사님들 이 대화하다 보면 관광검진 안 간대요. 왜? 의사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올까봐 두려워 못 간대요. 예,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다 있어요. 난 그런 것에서 정말로 이제 벗어났어? 물론 믿음 충만한 분들은 이미 다 벗어났지요. 여러분들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물렸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말씀하시는 아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내가 몇 년 몇을 죽는다 그러면 점점 그날 다가오면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뛰어넘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만 여러분 죽는다. 우리 한 번 죽어요. 언제 어떻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이 뭐인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너희 주님께서 무엇이냐? 원수는 우리 향해서 가장 큰 무기 뭐냐? 너 죽을래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위협도 하면서 원수마의 작전 두 가지 아닙니까? 유혹과 핍박이에요. 핍박 결과 뭡니까? 핍박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지. 죽을까봐. 그런데 초대의 성도를 딱 뛰어넘었잖아요. 사자와 믿으면서 산속하고 갔어요. 별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카 무덤까지 가서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은 이런 모든 거 나서 무덤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믿어 죽으면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고난 어려움 와도 우리는 살아난다. 살 수 있다. 살아난다.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기에 살아온 우리를 이미 있을 때 다 열어놓으셨고 다 승리를 놓으셨고 다 펼쳐놓으셨어요. 우리는 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미련하지요. 하지만 우리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원수 마귀도 내 이름으로 최수모 이름으로 선포한 늘 원수 안 물러가요. 그러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예수 권세 때문에 원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원수 마귀 이미 졌어요. 예수 때문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졌어요. 암 발버둥 쳐도 이미 진 자들입니다. 우리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자녀요. 이긴 제자들이고 이긴 자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세요.
이 선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찾아오거든, 어떤 미움 찾아오거든, 의심 찾아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병하세요. 그리고 의심하기는 그 의심은 다 떠나가고 미움 떠나가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상한 것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믿는 신앙 헛된 것이고, 우리 믿음 헛된 것이고, 우리 교회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생각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로 이로 시인을 구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망은 이신 승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 어느 수나 역사에도 누가 뭐 다가와도 이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왜 염려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다가오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험한 파도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권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 이뤄놓으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누리면 되고 우리가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역사 가운데 승리의 기쁨, 승리의 믿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 성경은 약속이 된 거죠.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창세기 1장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께 사람 같으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정무한 말씀, 이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예수 탄생을, 부활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보러 가서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이방인들 넘기고 죽음을 당해서 능력받며 채찍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너희가 표적을 원하되, 여러분, 표적을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못할 때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많은 수상하셨어요. 병자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자는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어쩜 잘못 얘기하면 내가 그 꼬집어 갖고 자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라고서 그렇게 선포하려고 쫓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표를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늘로 오신 그 표적 눈을 봤잖아요. 가나 어린 잔치, 오병의 기적, 왕의신을 고쳐주는 기적, 바다 잠드는 기적 다 맞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래도 아니야. 다시 큰 기적 보여줘. 왕. 예수님 무슨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하나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관계입니다. 하늘관계처럼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수스 니느웨 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가서 니느웨 성 가서 외치하면 저 성은 망할 거야. 원수성은 망해야 돼. 그리고서 니느웨가 아니라 타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귀를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자기 간증하는데 자기 목사 안 되려고 이렇게 이러셨다고. 이거 대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병 들고 뭐 마치 두 손 들고 두 손 들었더니 그때서 다 열리더란 얘기죠. 여러분 요나가 타시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 풍랑이 막 일어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가는가 죄 뽑아보자 요나가 뽑혔잖아요. 당신 누군데 어떤 죄를 졌기에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바로 집어 던지면 잔잔하리라 했어요. 참 이 결단도 참 중요한 결단이죠. 파도가 10m, 10m 막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던지란 말이에요. 요나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 큰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다. 요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예표의 비유란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중의 표적이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반드시 예언이 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반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도 누누이 말씀했어요. 누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성경대로가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비춰줘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훨씬 많이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세상을 비춰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빛의 생활이고 소유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3일 금식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더라. 저한테는 알았답니다. 3일 잠자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마디만 알았다. 그 뭐예요? 내가 내 기도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눈 보았노라 내 생 15년 전 시켜주겠노라 시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시오 반 이루어주시는데 이 부활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신 분인 것을 그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뛰어넘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오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부활을 없다고 그러죠. 사두개인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왜?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부활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답답하고 궁금한 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원인이 다 있고 결과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 뒤로 미루자 아니면 정말로 취소한다? 아니에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요나의 표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다. 미리 본 예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합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감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했지만 곧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오늘 교통사고 누가 죽었대. 그럼 끝입니다. 나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나와 관계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5장 20절 보게 되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뭡니까? 11조 개념이 있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야? 첫 것입니다. 첫 새끼, 첫 아들, 첫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뭡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어본 사람들이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첫 열매 역사가 있는 거지. 첫 열매가 없다면 둘째, 세 번째는 없다는 거지.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어요. 기독교가 아무도 의미가 없어. 부활이 없어 승천도 없고 승천 없으면 재림도 없어요. 성경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예수님의 서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성경 가장 기본의 골격이에요. 기본의 골격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뒤에 있을 승천과 재림은 없어요. 그럼 성경 읽으면 사람들 여러분들 관계시켜야 돼요. 예수 죽으심과 여러분 관계 어떤 관계 있습니까? 예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얻는 것이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 세상 마지막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맺어야 됩니다. 관계시 됩니다. 관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오늘 기쁜 즐거운 날,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 여러분 세례받는 날,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 오늘 예수님 부활한 날이지. 오늘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에 다 외쳐야 돼요. 3일 만세처럼 바로 광복절처럼 외쳐야 됩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야 된다. 내 가슴 속에만 있어요. 아마 오늘 다른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오늘 예수님 부활의 날 부활절인 걸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힘이 지금 사실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는 계셨기에, 예수 죽으셨기에, 예수 살아나셨기에, 예수 다시 오시기에 우리 거기 나와 관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 부활의 몸이 어떻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나는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냐면 우리 몸 형태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썩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잠그는 제자를 방으로 들어갔었어요. 문 걸어잠갔는데,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병들지 않은 모습으로, 신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살잖아요. 어린이들 태어나자마자 수술 기다리고 살잖아요. 병원 가면 병들 때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옷을 고생해서 우리 부활하는 날 부활하는 모습. 조금도 상하지 않는 정상적인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사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 평생 아파서 고생한 사람들을, 예.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 아버지가 이게 항암서 막 힘드니까 야,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이렇게 죽을래.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죽음, 그 병력 없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관계에 있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런 관계에 있으면 항상 성령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혹시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이런 부활도 없어요. 의심한다면 아직 이런 부활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교회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마음 중심에, 여러 마음속에 예수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계셔야 돼요. 직분 맡았는데요, 하시는데요, 예수 안 계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헛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하면서 우리 영접할 때 뭐라고 영접합니까? 내 마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달라고 우리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다 주인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 다 해놓고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잘 다 해놓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갈까요? 못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예수님 때문에 묻고 부르면서 우리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정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굳게 믿고 부활 믿느냐? 믿는다. 왜?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잠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지요.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일반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다른 사람 신앙과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새길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죽으신 내가 살았고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다지면서 새기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신감이 담대함이 있고 참 어디 있든지 기독교 다음 예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오늘 제자들이 나오죠, 그죠?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그 광경을 봤어요. 2장 1절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역사에 의하면 2kg 된답니다. 2톤의 큰 돌로 무덤을 막았다 그러죠. 근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 광경을 본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누가 시체를 얻다 다른 데를 옮겼다고 얘기해요. 2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어요. 이 광경을 보고서 믿음 예수님께서 평생 말씀을 믿었다면 얘는 부활하셨구나. 정령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2톤 되는 것을 혼자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두 번째 보니까 5절 보면 시아포가 되는 것을 보았으나 시아포가 이제 7절 그냥 기회에 있었어요. 시아포를 꽁꽁 묶었잖아요. 시아포를 꽁꽁 묶였는데 그것이 풀어서 잘 기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양쪽 머리 한편에 머리 하나 발쪽 한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몇 가지 흔적은 탁탁 남아있어요. 우리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9절 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 되면 뭐에 의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을 막 축복 선포하고 막 10년 10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사 무덤가에서 예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뭔 자니요? 나를 믿는 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런 믿음이에요. 죽어 살겠고 영원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하고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아니요 그러면 죽어야 되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겠습니다. 믿음이 약바의 감처럼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받아요. 믿어야만 영생 얻습니다. 믿고 선포해야만 된 줄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사실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면 전능하사 천지만 하는 내가 믿사옵니다. 자존심경도 내가 믿사옵니다. 내가 믿사옵니다. 내가 못 믿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리 변함이 없습니다. 큰 복입니다. 아무리 저도 내가 믿지 못하며.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갔어요. 정이 들어갔어요. 내가 안 키면 캄캄하죠. 내가 안 키면 수돗물이 안 나오죠. 성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지만 그러나 내가 못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18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주께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말씀하셔. 우리가 부활의 증인, 부활의 확신 감격이 있으면 증인돼요. 증인할 수 있어요. 증인의 가장 기본 역할은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 위증하지 말고 바로 부활의 감격이 있으면 온 땅 여러분 입술로 증거할 수 있어. 그런데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안 믿은 상태의 입에서 부활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자기가 예수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 자기 가서 뜨겁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여러분 아직도 저 밖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활을 믿지 못한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떤 못했든지 예수 부활을 전하시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하시는 날